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4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원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에베리하고 희연이하고 그냥 풍선을 강아지를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흰색으로. 예. 그게 터져갖고 에베리가 큰에서 확인하다가 그게 터졌어요.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앞에서 위로할 길이 없는데 위로할 길이 하나님이 낭망하고 실망치 말라고 아까 찬양으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마음이 저리졌어? 응, 마음이 저릿저릿해갖고 애기가. 그래서 받은 줄로 믿지요? 허진 성도님? 예. 안 받아도 마음이 뿌듯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신부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이고 교회는 군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 동안 무신론, 반신론,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와 우리나라까지 창조 질서와 구체제, 즉 기본 체제의 보편 가치를 전복, 해체,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 창궐하에서 차별금지법, 젠더 주류화,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모든 음란과 더러움과 악한 것으로 지금 너무나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각종 조례들이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오후 3시네요. 3시에 지금 광화문에서 200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그 반대 성명을 내고 지금 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된 것에는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연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둘째는 성경적인 신학을 잃었습니다. 셋째는
사회 변혁의 사명을 이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여서 교회 안의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여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너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항상 기뻐야 한다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락,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을 도둑질하려고 항상 다가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불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울함과 침체와 슬픔과 두려움으로 우리들을 억압하고 잠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거는 말씀을 안 찾았어요, 목사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옥중 서신을 보냈습니다. 야,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가야 돼요? 왜 채찍에 맞아서 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감옥에 가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정황이나 모든 상황이 우리의 신앙까지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몸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미 하늘나라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10년 천국이 이루어졌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만 들어가는 미래의 나라로만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너무나 어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한 나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얼마나 바른 믿음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재개편되어지고 마귀에게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고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지경에서 사탄 마귀 그 졸개들 귀신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마침내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심으셨으므로 이제는 빛 가운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주여,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자는 그 심령에 주님이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요동치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희락으로 평안을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쉰다면 우리 영은 활력 있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려고 하면 원수들 나라에는 비상사태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 귀신들은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세계에서는 원자 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천지가 요동을 치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권세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과 그 졸개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립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맞죠? 14절까지인가요?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니엘서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딱 하는데 첫날 응답이 왔대요. 첫날 응답이 왔는데 가브리엘 청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바사국에 머물러 있었대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 바사국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죠. 공중거세 자본. 이것들이 막아서 미가엘 군대 천사장이 와서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이겨서 온 시간이 21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기도 이렇게 들어보셨죠.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여리고 7일 작전기도가 있고 또 다니엘
기도, 21일 작정 기도가 있고 또 모세가 40일 기도한 것을 본받아서 40일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기도, 여리고 기도해도 안 되면 다니엘 기도 20일을 하고 또 21일 안 되면 또 40일 기도하고 우리 선지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또 안 되면 또 40일 기도하고 40일, 40일, 21일, 100하루 기도하면 거의 다 나가 떨어져요. 응답이. 그래서 원수의 진을 파쇄하고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작정 기도하면 꼭 일이 생겨요. 꼭 싸우거나 아니면 혈기를 확 부리게 만든. 그러니까 혈기를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조심할 거 아니에요. 작정 딱 시간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이라든가 21일 동안 40일 딱 적정해서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러 가면 얼마나 조심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탄이 갈고리 같은 걸로 얼마나 심령을 후렵하면 그냥 은혜를 팍 쏟는다니까. 나도 모르게요. 은혜를 팍 쏟아요. 그러면 그냥 그 영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냥 그 만약에 기도 응답이 있다면 거기에 금이 담 같은 데가 있으면 담이 쭉쭉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작정 기도만 하면 이렇게 막 사람을 통해서 혈기 부리게 하거나 막 싸우거나 이렇게 해서 은혜를 쏟게 만들고 또 몸이 아프거나 막 일이 막 갑자기 터져갖고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주 기를 쓰고 막기 때문에 작정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사탄마귀 귀신들도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파워가 이렇게 강하고 센 것을 아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행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고 심지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는 초대 신자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능력이 나타납니까?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붙들기 위해 어느 누구도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내가 삽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다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맡기지 마세요. 내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은 뉴욕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느 날 중보기도회를 마치고 딱 가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아들이 마약 중독에 심각하게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정신병 이상으로 갔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여인한테 물었습니다. 자매님, 그럼 자매님은 지금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너무 바빠요. 일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자기 아들 문제를. 그러니까 목사님, 월커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의 받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받침.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하면 거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받침대가 생기지 않는데 중보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는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금식 기도는 뭐예요? 안 먹잖아. 그게 3일이든 하루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죠.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 기도가 없어요. 너무 기도가 없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나마 우리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저녁 날마다 기도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연약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알게 되며 정말 내가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이 심령에 넘쳐나게 돼서 정말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상정과 형편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밟고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돼.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감사해야 하고, 일자리가 없는데 감사해야 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감사해야 하고, 사고가 났는데 감사해야 하고, 문제가 터졌는데 감사해야 하고, 이렇듯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그럴까요? 나의 상황을, 나의 정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에는 영계의 굉장한 파장과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 파장은 원수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제 해결과 인간관계와 어떤 상황, 사태, 사건에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23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삶 위에서 자신의 언어 행실로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요 기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파도처럼 환난과 풍파를 사탄과 그 졸개들이 계속 일으키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킵니다. 야, 이 바보야,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이래도 교회 나가서 기도할래?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의인에게도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감사로 삶의 예배를,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기쁘게 하는 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7절 거기 17절 보여주세요. 네. 17절, 18절, 19절, 21절까지인가요? 21절까지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방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 근데 가면 언제 그 말씀 했냐야. 똑같이 돌아가. 뒤로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기 뭐 21절까지는 죄를 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쑥덕쑥덕 비방한다는 거예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그딴 말을 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자를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금방 심판이 안 와요.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에이구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괜히 잔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막 내 고집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1시간 기도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은 그 말씀 잔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 들어야 돼요. 사람이 말할 때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한번 가르시면 그냥 곱게 갈릴 때까지 그 맷돌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갈린다는 게 뭐야? 거친 성품, 대적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완전히 곱게 갈아낼 때까지 제가 바보라서 하나님한테 어이구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벌벌 떨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지만 진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전에 옛사람, 못난 자, 내 마음대로 살던 악성, 죄성, 독성, 근성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죄의 마음을 기쁘게 화창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35,600가지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이건 제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87세 할머니 허복랑 노장의 선교사님이 그 온 세계 우리나라 전국 공국 방과 지금도 막 이 나이에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집회를 하고 다니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이게 외우는 구호인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뉘우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찍혀서 불에 던져요. 던지는데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그냥 불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불이에요. 참 심각하게 우리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어린 학생들 잘 들어요.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헛다리만 짚지면 안 돼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없는 신앙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이 노장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마음의 찔림과 그렇게 깨달음이 올 때는 고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함으로써 감사의 산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평소에는 참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앞에 태산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평소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고 단련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문제와 환경에 눌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합니까? 원수마귀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입니다. 됐다. 이제 너는 내 밥이야. 하고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과 원망 불평은 사탄과 그 졸개들의 훌륭한 밥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발로 밟고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해서는 안 돼요. 아유 나 아파, 나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병들어서 아프면 이건 안 찾아주셔도 돼요. 시편 118편 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줄병이 걸렸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죽기 직전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날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나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 보세요. 이런 거 붙들고 기도해서 나은 사람 참 많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할 거예요.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 이런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돼, 믿음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너무 물질이 어려우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나를 위해서 부욕케 되셨다. 가난한 사람들. 돈 있어도 들어오기만 하면 팍 새는 사람들. 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케 돼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가난을 쫓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을 말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하고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사실을 말하게 하죠. 이성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말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이는 현상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원수가 뿌려놓은 덫에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계속 덫을 뿌리죠.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을.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와요. 근데 이렇게 이겨놓고 또 이겨놓고 또 이겨놓으면은 알력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 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은 입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왔다가 오히려 말씀의 검에 탁 찔려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포하게 우리 자녀들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저번에 우리 치연이 기도할 때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 뭐야? 가. 질병 너 가. 나 아프게 하는 가. 나는 안 아파. 예수님이 내 질병 다 가져가셨어. 이렇게 따라하게 했어요.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너 따라해. 이 기도. 이기라고.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막 선포하는 기도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명령하고 이게 선포하는 기도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고 감사의 제사가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고치고 새롭게 된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 하나도 원수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주세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머리털 끝 하나도 못 건드려요. 절대로.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또 감사와 찬양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입술로 나오는 제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거 안 찾아줘도 되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그 용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창성하기 위해서 지으셨으므로 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 왕을 참 좋아하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감사와 찬양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찬송과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골리앗과 맞짱을 뜨려고 대면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슬퍼하면서 울고 불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골리앗과 정명으로 맞짱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과 낙심 뒤에 숨어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3상 17장 46절 48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드신 분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멋진 찬양입니까? 다윗의 찬송과 감사와 신뢰의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얼마나 통쾌하게 우시셨을까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물맷돌을 문제의 골리앗을 쳤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골리앗, 그 목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고 모든 전리품을 가득 싣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나의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떨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맞짱을 떠서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면 성령님은 그 심령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웠어요. 성도님이. 그래서 목사님께 따졌답니다. 목사님, 성경 보세요. 여기 어디 담배 피우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당당하게 담배 핀다 이거지. 성경에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집사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랬어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니라. 참, 그 사람은 그분이 목사님이 야, 내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담배 연기를 매일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매일 술을 내 속에 퍼넣어갖고 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을 술독을 만들어 놓고 마약을 집어넣어서 매일 성령님이 정신이 해롱해롱하게 만들고 매일 세상 것만 집어넣어서 그냥 더러워서 우물덩어리로 가득하게 성전을 만든다면 내 성전에 하나님이 자정하실까요? 귀신이 우글우글하고 마귀가 우글우글하는 소굴이 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세상 거 조금이라도 흉내내지 마세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귀미 없는 자들을 검게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모든 성도님들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는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서 설 수 없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주셔서 1겹, 2겹, 3겹줄은 안 끊어진다고 그래요. 잘.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책망하시고 권면하고 이끌어가다 보면 오히려 나를 싫어하고 비방도 하지만 용서하고 오래 참고 끌어안고 그분이, 그 연약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때까지 양육하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며 천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치 않고 서로 도와주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목양이 일치되고 하나 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점도 없이 칭찬받고 면류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칭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다는 거야. 이긴 싸움이라는 거야. 이긴 싸움. 우리가 진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난, 저주, 질병, 모든 우리 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무 미쁘시다. 너무 믿을만, 너무 신뢰하실 만하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